우리 한번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인사합시다. 9월의 아침입니다. 인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도 이제 저희 교회 집사님들이 해외로 파견돼서 인도로 아니면 헝가리로 아니면 또 도미니카로 이렇게 열심히 일의 전선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외롭고 힘든 그런 가운데서도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힘내십시오. 우리 큰 박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리정 집사님, 또 윤용식 집사님, 우리 그다음에 이은경 자매님, 지금 예배 가운데 드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 현장에도 넘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하려고 하는데요,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 때부터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었냐면 유목 생활을 하겠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과 양의 관계 속에서 유목 생활을 해왔다는 것. 지금까지도 그런 간간히 그런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보면 이 목자와 양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유목 생활을 환경으로 해서 비유로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자, 그때 당시에 보게 되면 목자들이 아침에 일찍이 양떼들을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들로 데려가서 꼴이 많은데 푸른 초장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실컷 배불리 먹입니다. 꼴을 뜯게 하죠. 그런데 낮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데, 문제는 바로 밤이 문제였습니다. 이 밤에는 간혹가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이 이리와 맹수들이 좀 있어요. 그 맹수들이 있어서 밤에 간간히 이리떼와 맹수들이 침범을 해서 양들을 잡아 먹고 잡아 죽이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이제 양들을, 목자들이 자기가 데려온 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양들을 전부 다 이렇게 풀을 뜯어 먹게 하고, 이제 밤에는 양떼들을 재울 때는 이 목자들이 각자가 데려온 양들이 있잖아요. 어떤 양들은 뭐 100마리 양이 있고, 어떤 목자는 50마리 양이 있고, 어떤 목자는 200마리 양들을 데려오면 각자의 초석이 뜯어 먹이면서 이제 밤에는요 전부 다 섞어요. 한 우리 안에 바로 거기 섞습니다. 그래서 이 양들은 섞어서 그 밤에 재우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양들의 이름을 덜 모르잖아요. 누구 양인지 구분이 안 되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양의 목자들이 양의 이름을 다 알아요. 그래서 양수나 그러면요 예, 그리고 옥부나 그러면 예, 그리고 옥도라 예 하고, 서로 이 양과 목자는 서로의 목소리를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름을 부르면 이름을 다 알아듣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전해주는 말씀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그 설교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설교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목자와 양의 관계가 확립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알다시피 그때 당시에 이 목자들이 닭에 들어온 목자들 한꺼번에 섞여서 밤에 잠을 재워야 되는데, 서로를 이름을 알고, 목자도 알고 양도 이름을 알기 때문에 이 목자와 양은 바로 절대로 혼동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섞여서도. 그럼 아침에 자기가 갈 길을 가면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 목자에 쭈루룩 따라가면서 또 흩어지게 되는 상황이 있죠. 근데 밤이 되면 이게 모으잖아요. 양들이 모아지면 잠을 재우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단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이 담을 치는 겁니다. 이 담을 치는데, 담이 치는 특징이 있는데, 특징은 바로 뭐냐면 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치는데 이 바로
이 담을 치는데 이 문이 없는 거예요. 그 문이 없는데 그 문이 뭐냐는 거예요. 문이. 그 문은 바로 뭐냐면 그 대신 문이 목자가 앉아서 양을 지키고 있는 그 바로 그것이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이 안에 있는 양들이 누구를 통과하지 않으면 바로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 안에 바깥으로 나올 수 없어요. 반드시 목자를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목자가 뭐기 때문에, 문이기 때문에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없이는 그 안에서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목자 자체가 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목자가 양의 문이 되어서 그 안에서 밤새도록 뜬 눈으로 지새우면서 양들을 보호해 주니까 그 안에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양들은 안심하고 쉬고 먹고 그다음에 보호를 받고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0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양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이제 문에 대해 설명했을 때 이해가 되셨죠?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그럴 때 그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구원자이고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구원자시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뭘 보면 아냐면 10장 9절을 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얻는다는 거예요? 네?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또 10절을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또 뭐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기 위해서요?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뭘 주시기 위해서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걸 정리를 한다고 한다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목양을 하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비유해서 낮에는 풀을 뜯어먹게 하고 밤에는 그들을 재우는데 그 문은 하나다. 그 문이 누구냐? 그럴 때 목자 자신이 목자다. 이 문 자체가 목자다 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누구냐? 할 때 난 내가 양의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자들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며 그리고 나가고 들어가면서 꼴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예수님이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뭘 의미합니까? 구원이 필요하다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태어날 때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응아 하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나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연수는 그때 당시를 말해요.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좀 더 살면 얼마라는 거예요?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신속히 가니 그것이 세월이 금방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계같이 날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육신으로 태어났는데 육신적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우리의 살아온 인생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 인생은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지나왔고 그 지나온 세월들이 그냥 날아가는 제트기와 같은 속도감으로 팍 날아왔다는 거죠. 우리 이제 인생을 좀 이렇게 굴곡 있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아, 참 빠르게 지나오는구나. 그런데 이 살아온 인생이 70을 살아도 80을 살아도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바로 뭡니까? 수고의 연소는,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인생은 뭐랍니까? 나온 노래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비슷해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내가 더 잘하지.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육신의 생명은 영혼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끝난다면 너무나도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불완전한 인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데 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명이 영적인 생명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이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이 땅의 삶을 살다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으면 좋을 텐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왜? 그 이유는 뭘까라고 그럴 때, 육신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이어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기를 죄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죄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라고 말할 때는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몇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어디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뭐가 찾아온 거예요? 사망이 찾아왔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바로 뭐예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따끈따끈한 이 정보인데요, 지금 4년이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통계는 이제 9월 달까지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2023년도에 그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1년에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26만 명이래요. 23만 명. 그러면 이걸 하루에 365일로 이제 계산해 보니까 630명이더라고요. 태어나는 수가. 그런데 하루에 죽는 수가 966명.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계산 잘못 두들겼나? 966명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은 낳고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기분 나쁘시게 생겼지만 어떻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1년에 23만 명이라는 아이들이 전부 다 예외 없이, 미안합니다, 죽음의 씨를 안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뭐예요? 카운터 다운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바로 하루에 966명이 죽는 그 죽는 죽음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무슨 말입니까? 우린 아담같이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로 뭐냐면 아담으로부터 우리 모든 유전자가 타고난 거잖아요, 인류가.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아담같이 죄를 범하지 않은, 아담과 상관없는 죄를 범했는데도, 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인류는 예외도 없이 뭐가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 뭐예요?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할 자를 보내셔야만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5장 14절에 말하기를 뭡니까? 아담은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몰아놨지만,
그 죽음에서 아까도 말한 양의 문으로 오신 그 예수가 구원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양의 문으로 오신 그 예수가 필요한데,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로마서는 그 아담은 오실 자의 누구라는 거예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간은, 여러분 믿든 안 믿든 모든 인간은 절대적으로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 뭐하러 나를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음의 씨를 태어나고 그래서 삶아 죽음을 가지고 심판받게 만들었냐, 이렇게 질문하고 푹 들어오면은, 이 초딩 같은 질문을 하게 되면 또 내가 따로 한 번 언젠가는 그 부분을 설교를 하게 될 거예요. 궁금해도 참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세요. 또 로마서 5장 이제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느니 곧 한 또 몇 명이 나와요. 인류의 시조의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어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은혜로 말미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만은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는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자, 10장 9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또한 들어가서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고요. 10절을 또 보겠습니다. 10절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또 뭐라며? 누가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의 표상이라 했습니까?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이라 했어요.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인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생명 구원을 허락하시고 오셨는데, 여기에 이제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뭐를 얻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그럼 그때 당시에 노아 때를 보십시다. 자, 노아 때에 인간이 죄악이 편만하게 퍼졌어요. 죄악이 끝없이 편만하게 번지기 시작하면서 인류가 엄청난 죄를 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이 죄를 질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고 한탄하셨죠. 그래서 인간을 심판하려고 이제 하나님 노아를 불러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예고를 하죠. 노아는 과학적으로 드러난 증거지, 아시죠? 그 노아의 방주를 지면서 방주를 지을 때에 다 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방주가 졌던 그 방주는 문이 사지선답 1개, 두 번째 둘, 셋, 넷, 그 중에 몇 개일까요? 하나예요. 들어가는 문은 딱 하나예요. 그럼 출애굽기에 나올 때 40년 동안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그 성막 있죠, 성막의 문도 몇 개일까요? 하나예요. 성막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와 성소 지성소로 들어갈 때 문이 딱 하나인데, 그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가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인 문이 바로 뭐냐면 통문이에요. 10m예요. 그러면 방주 안에 들어가는 문도 하나고 성막 안에 들어가는 문도 딱 하나인데, 바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뭐냐면 오직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방주의 문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그때 당시 성막의 문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라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양의 문이라고 했잖아요.
누구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들어갈 수가 없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토대로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수 없으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7장 37절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생명을 얻게 되고 더 풍성을 얻게 되는 이 의미를 갈 수 있는 세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 번째,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영적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더 풍성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면서 일생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감으로 사명을 부여해 줬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이 문은 항상 열려 있을까요? 언젠간 닫힐까요? 예? 고개를 드시오 그리고 날 보시오. 예? 여러분, 노아의 방주 전에 얘기했죠? 노아 방주는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 그러면 성막 문은 몇 개? 하나.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긴데, 여기에 앞서거나 여기에 먼저 앞서거나 먼저 허락도 없이 침범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도덕이에요. 그래서 영혼 훔쳐가는 수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가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일이에요. 절도예요. 강도예요. 오직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방주도 문이 딱 하나였어요. 성막 안에 들어갔던 문이 딱 하나였어요. 우리가 인류를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은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문이라고 하는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일단 홍수가 시작하자마자 그때 당시 문은,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는 문이 활짝 열렸어요. 아니죠, 홍수 이전에는요. 홍수 이전은 문이 활짝 열려서 노아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구원받으려면 이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수없이 외치고 외쳤지만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때 당신은 얼마든지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류 속에 홍수가 난 거예요. 40주 40냐 쏟아 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홍수가 딱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누가 닫은 겁니까? 하나님이 닫아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그 순간부터 홍수가 범람하는데 지구를 덮어지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지구촌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 위에 떠다니면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 방주문으로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문은 닫혔고 기회는 지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양의 문도 그렇습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양으로 문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천국에 갈 때까지, 꼴을 먹고 마신다는 것처럼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준다는 것이 하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구원을 얻게 되고,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보호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은 열려 있지만은 구원의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생명이 존재할 때까지, 내 생명이 존재할 때까지 하나님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기회가 주어졌고, 여러분들은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양의 문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곁에서 계속 부르시고 있고, 주의 음성으로 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선포적인 것은 여러분을 향해서, 구원이 필요한 여러분들에게서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기회는 있습니다. 기회는 바로 지금 여러분 이 순간인 것입니다. 다음에는 보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외칩니다. 제가 외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6절부터 7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도 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계속 여러분의 그 강팍한 마음을 향해서 두들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 스스로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마라. 계속해서 여러분 곁에서 주의 음성으로 계속해서 부르고 있을 때, 그래서 뭐랍니까? 여호와를 만나는 빤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은 계속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또 뭡니까? 돌아와라. 돌아오는 자를, 여러분들을 내치고 돌아오는 여러분들에서 바로 심판의 자리로 몰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간절하게 찾고 간절하게 원한다. 이게 바로 제테오라는 용어입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 간절하게 원한다. 내가 너를 어떻게 원하는 줄 아느냐?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너에게 주기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십자가에 내 던지기까지 너를 사랑하여 너를 불렀는데, 너는 이제부터는 돌아오기만 하라. 열려있다. 와라. 그래서 뭐랍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여러분 생명이 존재할 때, 기회가 주어질 때,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여러분 주어지는 이때 주님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왔습니다 할 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양팔 벌려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시고 잘했다 컥컥 울면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그 품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외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쉼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격이 있는, 여러분 제가 예수를 잘 믿게 생겼습니까? 뺀질뺀질하게 생겼습니까? 둘 중에 첫째, 잘 믿게 생겼다. 첫 번째, 뺀질해서 안 믿게 생겼다. 예? 예. 이거 알아맞히는 분들은 내가 오늘 점심 쏜다. 지금 이미 다 준비했지만, 예. 1번, 2번. 예수 잘 믿게 생겼어? 그렇지, 맞아. 지금 예수 잘 믿게 생겼지. 잘 믿게 순한 양처럼 생겼잖아요.
아니야. 지금은 뭐 그런데요. 여러분 옛날 제 얼굴 보면 막 기절, 촉풍 아주 그 수준일 겁니다. 뺀질해가지고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더럽게 안 믿었던 사람이 접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렇게 안 믿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다가 어느 순간 그 말씀이 클로즈업 돼가지고 그 말씀의 크기, 글씨의 부피의 크기가 크게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확신이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이요, 뭐냐면 웃음을 잃었던 내가 그때부터 웃기 시작하는데, 학교 다닐 때도 실실실 웃고, 역전해서, 거짓말 아닙니다, 역전해서 걸어왔는데, 집까지 걸어왔는데 우는데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가지고요, 이 입을 가렸어요. 사람들이 볼까봐, 이게 볼까봐, 이거 아닌가, 이 정도로 기쁨이 왔어요. 이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누가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다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세요? 정말 하나님,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 그 고백이 맞습니까? 근데 얼굴이 왜 그래? 기뻐해야지. 예? 할렐루야. 기뻐해야죠. 자, 옆에 인사합시다.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할 때, 왜냐하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고 평화가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가 문이니 누구든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서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길을 들어오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신가요? 여러분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을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망설이거나 아직도 이 세상에 난 너무 좋아, 내가 이 교회 와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헌신하는 것, 그리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너 시간이 너무 아까워,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마음을 좀 고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한 발 디딜 때 여기에 보장되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마지막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목전 앞에 두었을 때 그들이 막혀 있는 게 뭐였습니까?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발을 디뎌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을 때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말씀대로 발을 요단강에 디뎠을 때 그렇게 차고 넘치는 요단강에, 범람했던 요단강이 두 갈래로 쫙 나눠졌습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나눠졌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갈 때 바로 거기에는 문이 열렸고 그 앞에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는 보여지기 시작했고, 그 길을 유일히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유일히 약속의 가나안 땅을 밟았던 것처럼,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 찾아왔습니다,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발을 디딜 때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평화와 자유로 여러분을 새롭게 인도해 주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넘쳐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